할렐루야. 이 아침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2장은 굉장히 좀 길죠. 여기 아주 참 예수님의 말씀의 교훈들 중에 하이라이트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12장 1절부터 50절까지 너무나 중요한 말씀들. 첫 번째는 이제 안식일의 논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두 번째는 그럼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는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서는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사람이 하는 말, 언어, 이 언어의 의미, 태도, 뭐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또 하나님께서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들을 이렇게 볼 때 이게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지 될까라는 생각들을 한 번씩 해봐야지 돼요. 여기 오늘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이렇게 시작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이제 무덤에 들어가신 그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거기까지 40절까지만 있으면 괜찮은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니느웨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요나가 전한 복음을 듣고 그들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자, 요나가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증거한 게 실제로 있었던 일일까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어요. 이게 사실이야? 왜? 너무 터무니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성경을 읽다가 이런 이야기들은 어떻게 돼요? 그냥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옛날 이야기식으로 만드신 것이고, 그렇게 요나처럼 고래 뱃속에서라도 들어가서 순종하는 법을 배워가지고 온 사람들, 그 후손들이 이제 복이 있다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잖아요. 그럼 얼마나 참 편안하게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란, 옛날 페르시아 지역에 관광을 갔단 말이에요. 갔더니 이렇게 쭉 보여주는데 요나 교회가 있어요. 이게 뭐냐? 요나 교회가 뭘까? 니느웨 주변에 있는 요나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너희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냐? 요나가 지금부터 27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그 기념으로 해서 요나 교회를 지은 거예요. 이거 다 안 믿잖아요. 예? 이 가봐야지 돼요. 그럼 이란, 바그다드 이쪽에 가면은 그 있어요, 요나 교회가.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동방박사, 예수님 탄생 때 축하했던 동방박사들이 요나가 전했던 복음을 듣고 회개했던 사람들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천주교나 개신교 스타일은 아니에요. 거기도 목사가 있어요. 신부가 있다고, 사제가 있어. 그런 똑같지는 않아. 변형이 됐어요. 그런데 아무튼 그분들이 지키는 믿음의 신앙의 모습들이 있어요. 그걸 보면 어쩌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신앙을 지고지순하게 지켜나가는 그분들이 더 대단한 모습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건 아닌가.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율법을 갖고 있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라고 하는 자부심 때문에 많은 다른 사람들, 특별히 자기들 주변에 있었던 이방인들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사람으로 보지 않고 짐승만도 못한 존재들로 보고 그들을 아주 안 좋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덕에
이란에 있는 요나의 교회는 무시당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무시당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신앙생활을 안 하느냐? 그게 아니라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사람들을 다 무시하는 그 신앙생활을 하려고 자기들만이 최고의 신앙인이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의 신앙은 어떠냐? 예수님이요, 이제 오늘 12장에 1절부터 이렇게 가보면 안식일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시장하여서 제자들이 밀이삭을 잘라 먹어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야 될 게 있는데, 왜 예수님은 밀밭 사이로 지나갔을까라는 질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왜 많은 길을 놔두고 하필이면 밀밭 사이로 지나갔을까? 밀밭 사이로 간다는 뜻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가로질러 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이 사역이 정신없이 바쁘게 돌아갔다라는 의미도 함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밀이삭을 본 제자들이 얼른 들어가서, 야, 잘 됐다, 밀이삭 좀 한번 먹자. 왜?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때 쌀을 구경을 하기가 어려웠어요. 이게 다 뺏어서 어디로 가냐면 군산항으로 보내지고 군산항에서 배에 실어서 일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로마가 밀이삭을 다 뺏어서 자기네 나라로 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밀이삭을 구경할 수가 없어요. 일단 추수를 해놓으면 그때부터는 우리 게 아니에요. 다 뺏어가는 거예요. 로마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밀이삭을 보고 그냥 눈이 획 돈 거예요. 야, 저것 좀 먹자. 그런데 그렇게 먹을 게 없어서 그렇게 먹는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비판하는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서기관들, 특별히 이 일을 행한 날들이 무슨 날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그래서 예수님의 안식일 논쟁 이야기가 12장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안식일 논쟁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기록을 해놓고 21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깊이 알아야 될 것, 진정한 안식일을 지키는 의미는 어디에 있을까? 또 지금 우리가 지키는 주일과 안식일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사이클을 어디에다가 맞춰두고 계시냐면 한 주간이라고 하는 이 7일짜리 단위로 맞춰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추구하는 방식이 7일, 7일, 7일.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바로 그 방식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7일짜리,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좀 공산주의자들이 구소련 시절에 이걸 좀 바꾸고 싶어서 6일제도 해보고 5일제도 해봤어요. 그런데요, 되더라 안 되더라. 7일째 하는 것만큼 효율이 없어요. 참 이상하죠. 그래서 7일을 지켜야지 된다. 그러면 안식일을 지킬까? 아니면 주일을 지킬까?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주일은 일요일이죠.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신 날까지만 안식일이었고,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부터는 주일의 개념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우리 개신교 신앙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안식일은 이제 창조 신학에서부터 이제 유래된 것이고, 주일 개념은 어디입니까? 부활 신앙에 대해서 이제 유래가 된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법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라크라고 하는 계명이 있습니다. 할라크라고 하는 계명인데, 여러분 이게 안식일에 관한 계명인데,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계명만 약 한 36가지, 37, 8가지 정도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밀이삭을 잘라 먹지 말아야 되는 것까지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보면은 하지 말라라는 이 메시지들을 이렇게 볼 때 어디에 있냐면 주로 부유한 사람들보다 가난한 사람들을 옥죄는 법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일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따라해 봅시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감사하면서 바라보신 거예요. 그게 안식일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거 했느냐 저거 했느냐,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이 안식일의 개념이 주일 날짜만 바뀌어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저 부산 지역에 가면은 고려파라고 하는 신앙인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고신대학교 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고신파 쪽에서는요 주일날 밥을 하지 않습니다. 반찬도 사지 않습니다. 식당도 안 가요. 그럼 어떻게 할까? 그래서 밥은 주일 일요일 전에 해놓습니다. 그러면 밥을 해놓지 못한 사람은 밥을 어디서 먹어요? 식당 가서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 그러면 돈을 내면 이게 돈을 쓰는 거기 때문에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미리 돈을 줘요. 그게 고신파의, 그래서 버스도 잘 안 타고 이 사람들은 교회까지 걸어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 이상의 이 주의를 율법적으로 지켜나가는 그런 신앙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뭐 다 잘못됐다, 이거 안식일 논쟁을 여기서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지 되느냐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는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지 돼요. 자, 여기 예수님께서는 사무엘상 22장인가요? 다윗 왕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 쫓겨서 다니면서 제사장들만 먹어야 되는 진설병 떡을 먹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서 3절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율법을 어긴 거예요. 그러나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이 도망자 다윗이 진설병을 먹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너무 배고파서 죽게 되니까. 그래서 그것밖에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다 이걸 용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안식일에도 정말 우리가 용납해야 될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초월해서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것을 얘기하시는데 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자비라는 것은 뭐래요? 마음의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동기로 무슨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했느냐라는 것이고요.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라는 건 뭐예요? 마음은 온데간데가 없고 형식만 남아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못 해석을 해서 거봐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새로운 신앙은 예배는 안 드려도 돼. 뭐만 있으면 돼? 마음만 있으면 돼.
이 교회 안 나간다는 가난한 성도들이 하는 얘기들 중에 한 가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이라는 게 참 이기적으로 성경을 해석해 나가고 있는, 예수님의 진정한 의미는 어디에 있는가? 너희들이 신앙생활하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동기, 모티브라고 그러죠. 그 모티브가 뭔지를 잘 한번 파악해 봐라.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복받기만을 위해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한다면 내일부터 안 나오셔도 돼요. 그거는 진정한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닮기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셨거든요. 결국은 예수님은 비참하게 죽으신 거예요. 33살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번영적인, 그냥 부자가 되고 뭐 잘 되고 번성, 이런 거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의 진정한 동기를 깨닫고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할 것인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게 트집 잡는 거죠.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그 사람들이 미리삭을 손으로 비벼가지고서는 먹고 있느냐 안 먹고 있느냐, 이런 거 이제 옛날에, 우리도 옛날에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미리삭을 이렇게 비벼요. 비벼가지고서는 나오는 거 껍질을 이렇게 털어내고, 그리고서는 이제 이 밀 알갱이를 이렇게 집어넣고서 씹잖아요. 그러면 씹으면 이게 껌이 돼요. 그걸 밀껌이라고 그래요. 한 번도 안 해보셨기 때문에 이게 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밀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넣고 있으면 배고픔이 사라지는 거예요. 요즘은 먹을 게 너무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게 위로가 안 되지만, 옛날에는 이런 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저 단순히 안식일에 했다는 것 때문에 정죄하고, 이게 무슨 큰 추수를 행한 게 아니거든요. 정말. 그리고요,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훑어서 이렇게 씹었다라는 거를, 그걸 어떻게 바리새인들이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 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주 유명한 고사성어가 있다고, 파파라치라는 거예요. 쫓아다니면 다 이렇게 두 눈을 뜨고서 어떻게 알아? 그거는요, 함정을 파놓고 사람이 거기에 빠지기만을 기다리는 것 같은 모습이에요. 오히려 더 악한 모습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누구를 성찰하는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나 자신을 성찰하는 거예요. 남을 성찰하고 남을 판단할 틈이 없어요. 내가 너무나 부족해요.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시작하다 보면은 이게 눈이라는 게 안으로 뚫린 게 아니라 밖으로 뚫렸기 때문에 자꾸 남을 감시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티브, 동기가 뭐냐?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안식일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서 안식일의 회당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10절 시작.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자, 여러분, 안식일에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회당에, 성전이 아니라 회당입니다. 회당에 들어가셔서 손 마른 사람, 손이 이렇게 오그라들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날 때부터. 근데 이걸 고쳐주셨어요.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생명을 구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 놀라운 일에 대한 감격과 감동은 없고 뭐만 있는 거예요? 변죽만 올리는, 딴 일만, 이게 저 핑계만 잡는 거죠. 이거 안식일에 하면 어떻게 하느냐? 자기들은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구하는, 생명을 구하는 일이 얼마나. 그런데요, 이 인간이 지키고 있는 할라크 이 율법 사항 중에 안식일에 어떤 게 있냐면,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이 양은 끄집어내야 될까요? 안 끄집어내야 될까요? 끄집어내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왜?
양, 소 이런 것들은요 구덩이에서 하루 지나가면 죽는데요. 그래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안식일이라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는 거는 내가 이게 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봐라, 나도 이런 능력을 행한다, 이런 걸 과시하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평생에 살아온 삶이 얼마나 불쌍하고 그걸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래서 온전한 것으로 돌이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밖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곡해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예수님의 비판이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 가만 보면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모습 속에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이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고쳐주셨는데, 야, 이게 다 다윗의 자손, 진정한 메시아 아니냐. 그러니까 오늘 본문 24절에 시작.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는 거예요? 다 나쁜 쪽으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앙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신앙이 되면은 이거는 안 좋은 거죠. 망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기 오늘 31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시작.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33절.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겉불안이라고 그래요. 겉과 속이 다른 식의 신앙으로 생활하지 말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속에서는 남을 갉아내려고 하는,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분쟁하는 마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잎사귀나 열매, 이게 동일해야 진짜 좋은 나무다. 그럼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삶에서 진정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 있겠는가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가. 오늘 이 12장은 굉장히 길죠. 50절까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것, 그 모티브, 그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정말 예수님이 하신 일의 중심 사상은 무엇인가? 어떤 마음으로 했는가?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닌가? 또 내 욕심을 채워나가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잘 생각해 보고 진정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한 번 더 되짚어 볼 수 있는 그런 12장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